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레위기 18장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요, 설교자로서 이게 선포한다는 게 참 부담이 되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요, 너무나 구체적이고요. 어떤 부분은 너무나 노골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당혹스럽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제 오늘 준비하면서 이걸 꼭 강의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만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끼는 말씀, 또 좀 피하고 싶은 말씀, 또 쉽게 다루기 어려운 말씀까지도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처럼 디모데후서 3장 17절 보시면 모든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모든 성경 기록이 유익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 성경 안에 우리에게 편한 말씀만이 아니라 어려운 말씀도 또 불편한 말씀도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피하지 않고 이제 그대로 증언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삶의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 또 20장은요, 성경에서 가장 직설적으로 성적인 죄를 다루는 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장을 읽을 때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체적으로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이 성경은요, 인간의 삶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책이에요. 성경은요, 무슨 예배만 말하는 책도 아니고요, 영적인 이야기만 하는 책도 아니고요, 종교 의식만 말하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룬다는 거죠. 먹는 것, 입는 것, 돈에 대한 것, 결혼에 대한 것, 가정생활에 대한 것, 그리고 성적인, 그러니까 성생활까지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상 이 시대에는요, 성에 대해 매우 자유로운 시대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은 개인의 선택이라고요. 개인의 취향이라고. 사랑하면 괜찮다고요.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된다고.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 성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 안에서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벗어나는 것은 죄라고 증언합니다. 오늘 레위기 18장에 보시면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18장에 보시면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게 많이 나와요. 또 뭐가 나오냐면 또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있고요. 또 나는 주니라, 나는 주니라, 나는 주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홍해로 이제 인도하시고 또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죠. 근데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한 가지 염려가 있으셨어요. 그것은 과거에 그들이 속해 있었던 이집트의 풍습과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 때문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의 사는 행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일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게 염려가 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이집트에 살았습니다. 이집트는요, 우상 숭배와 음행이 아주 심한 나라였습니다. 가나안 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는 신전 매춘이 있었고요, 근친 결혼이 있었고요, 동성애가 있었고요, 또 수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을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들이 하나의 문화였고 풍습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앱스타인 파일이 공개됐잖아요. 정말 수백만 페이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끔찍한, 그냥 단순히 어린아이들을 그냥 성적으로 학대한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 죽이기까지 하고요, 실제 뭔가 바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은어가 있는데 자크, 그리고 카니벌, 이런 사람의 어떤 인육을 먹는 이런 것들도 표현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좀 끔찍한, 이게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미 있어 왔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요,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사람이 정한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8장 말씀은요, 하나님 백성들의 성윤리, 규례를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의 표현을 빌린다면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 곳 즉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며 그들의 규례들 안에서 걷지 말라. 여기 이집트 땅의 행위들과 가나안 땅 행위들이 나오죠. 그게 뭐죠? 한마디로 음란한 겁니다. 음행으로 얼룩진 문화예요. 주께서는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행위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법도가 뭐죠? 결국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어떤 쾌락, 성적인 쾌락을 체험해 사는 이방인들의 어떤 생활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일체의 음행을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다는 것, 뭔가 다름이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뭔가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똑같다면 예수님 믿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똑같이 섞여 사는 것을 우리가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것을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식사하고 커피도 마시고 운동도 하고 또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공유해야 될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요, 죄의 문화, 악의 문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크리스찬들은요, 노라고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르게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겁니다. 한번 이제 한국열부터 확인해 볼까요? 18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1장 1절. 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여기 보시면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언약의 선언입니다. 먼저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관계를 먼저 선언하십니다. 나는 주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백성이 아닙니다. 가나안 백성도 아닙니다. 그들은 주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명령을 주십니다.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내 말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한 도덕 규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동시에 그들이 주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의 모든 명령은요, 단순한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됩니다. 3절, 다시 3절.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 곳 즉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며 그들의 규례들 안에서 걷지 말라. 여기 이집트 땅의 행위들이 나오고 또 가나안 땅의 행위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약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이집트 문화 속에 살았고요. 그 사회의 풍습과 생활 방식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너희는 그들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라고요. 또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역시 아주 사악한 사회였습니다.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따라 행하지 말라고요. 이 말씀이 성경 여러 군데에서 반복되는데요. 쭉 23절, 24절 읽어볼까요? 내 신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도 말고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 말며 오히려 그들을 철저히 비웠고 그들의 형상들을 완전히 부술 것이며 또 신명기 12장 30절.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그들이 내 앞에서 멸망한 뒤에 그들을 따라감으로 올무에 걸리지 말고 또 그들의 신들을 따르며 물어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자기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나도 그와 같이 하리라 하지 말라. 와,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와 가나안의 풍습을 본받는 것 자체를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와 풍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문화였습니다. 실상은 죄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생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와 음행, 각종의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런 일들이 죄가 아니라요, 그냥 문화와 종교의 일부였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죄라고요. 사악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볼까요? 4절 5절? 네. 반복하십니다. 그죠?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주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불러내신 분이 바로 자신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원칙과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그 안에서 걸으라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거든요. 그냥 걸어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방식,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편 1절에 보시면 시편 1편 1절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여기서도 계획대로 걷지 않고 길에 서지 않고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는 앉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요.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되겠죠? 또 어떤 길은 또 서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또 어떤 누군가의 좋은 계획을 들어서는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말씀 뭐예요? 사람이 어떤 삶의 방식을 따르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서 그 안에서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또 5절에 보시면요,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법규들과 내 판단의 규범들을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 살리라. 행하면 살리라 말씀하시네요. 이런 구절이 되게 많아요. 에스겔 20장에 보면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 살게 될 내 법규들, 또 읽어볼까요? 보시면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 살게 될 주의 판단의 규범들을 돼요. 신명기 읽어볼까요? 3장 19절.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를 대적하는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억압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한 겁니다. 생명을 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주를 앞에 두었다. 너희가 살려면 생명을 선택하라. 말씀대로 행하라는 얘기죠. 그죠? 잠언 6장에 보시면 23절. 이는 그 명령이 등불이요 그 법이 빛이며 훈계의 책망들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니라. 야, 보시면 다 생명이다. 훈계의 책망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8장 말씀은요, 구체적으로 성적인 죄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21세기는요, 새로운 시대적 별명을 얻었는데 거의 예수님 이후 1900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시대를요, 성해방의 시대, 또 아니면 또 성혁명의 시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이 자유로운 시대가 된 거예요. 물론 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근데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가장 오용되기 쉬운 선물이기도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요, 성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아주 좋다 말씀하셨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있다는 것이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르다는 것, 다른 성과 어울린다는 것, 이게 아름다움인 거예요. 성은 선물입니다. 소중한 선물이고요,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성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성을 통해서 평생에 특별한 친구를 만나서 결합하고 부부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요, 아담과 이브를 연합하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보시기에 아주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은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이 성은요, 동시에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가장 잘못 사용되기 쉬운 그런 선물입니다. 우리 시대는요, 왜곡된 성윤리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요, 아주 오래전에 이미 우리가 성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6가지 범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요, 근친상간에 대한 경고 가운데 6가지 범죄를 볼 겁니다. 이 말씀이 6절부터 18절까지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끼리, 친척끼리 성적인 범죄를 행하는 일에 대한 신랄한 경고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대목은요, 가정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규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은 부부의 결합을 통해서 자녀를 이제 낳고 가정의 질서를 세워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근데 부부 관계를 떠나서 성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가정에 큰 혼란을 초래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confusion, 혼동, 혼란, 이런 말씀을 반복하시더라고요. 완전 혼동입니다. 혼동. 혼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살면서 누가 아버지인지 누가 어머니인지 누가 진짜 자식인지 모른다면 엄청난 컨퓨전이 생기겠죠. 그죠? 그런 영상들이 많습니다. 요즘 들어서는요. 막장 드라마나 영화들, 이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제 이것은요, 무너져가는 현대 가정의 질서의 붕괴를 예언하는 슬픈 징조인 겁니다. 한번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세요. 6절. 아무도 친족 중에서 자기에게 가까운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나는 주니라. 레그 18장 이 말씀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주의 첫날 설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만 이건 레기를 강의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의 첫날에 이런 말씀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무도 친족 중에서 자기에 가까운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이게 레기 18장 전체 기본 원칙입니다. 여기서 먼저 이해에 대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벌거벗음을 드러낸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단순히 어떤 신체를 본다는 뜻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벌거벗음을 드러낸다, 이 표현은요, 성적 결합을 의미합니다. 성관계를 맺는 겁니다. 성경이 스스로 이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 18장에 보시면 18장 20절. 또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육체적으로 함께 누워 그녀와 함께 너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육체적으로 함께 누워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벌거벗음을 드러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레위 20장 보세요. 또 여기는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11절.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누면 남자는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었으므로 그들 둘 다 반드시 죽을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여기 보면 벌거벗음을 드러냈다는 말이 뭐예요? 함께 눕는 겁니다. 함께 눕는다고 되어 있죠? 이 표현이 제일 좀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장막에서 벌거벗어 있을 때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봤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세요. 22절.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밖에 있는 자기 두 형제에게 보아매. 함이요,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았다? 뭔가 있었다는 건데, 뭐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실수로 아버지의 벌거벗을 본 게 아니에요. 노아는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성경에서 벌거벗음을 드러내는 일은 그만큼 수치,
죄와 연결된 표현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요, 어떻습니까? 동성애, 근친상간 등은 너무나 흔한 일이었습니다. 노아의 날들이라고 일컫는 대홍수 이전에는요, 스트레인지 플래시, 이상한 육체, 낯선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 동성애, 짐승과의 교접 등은요, 이건 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놀란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함은 자신이 보고 배운 대로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4절. 영상문제.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거든. 여기 보세요. 지금 노아가 깼습니다. 수시에 깬 거죠, 그죠? 근데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그다음 has done, 행한 일을 알고는,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닙니다. 노아에게 무언가를 했던 건데 이건 그 당시의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물로 다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요, 음행, 동성애 등 이런 죄를 범하는 일에 익숙했던 거예요. 본들이 행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적인 관계를 말할 때 이걸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은요, 한 몸이 되는 일이라고 증언하는데요. 보세요.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주님께서 정하신 성의 질서는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에서 똑같이 인용하셨지 말씀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적 관계는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 안에서의 결합입니다. 그걸 이탈한 건 다 죄예요. 성경은요, 이 성적인 줄을 아주 엄중하게 다룹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와, 이 음행의 문제는요, 피하는 겁니다. 맞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음행은 그런 자리를 아예 피하는 겁니다. 만들지 않는 겁니다. 왜? 인간이 어떠는지 알기 때문에. 피해야 됩니다. 보세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는데 음행하는 자는 자기 어디예요? 몸에 죄를 짓는다. 말씀하시네요. 몸에요. 자기 몸이란 뭐냐면 결혼을 통해서 둘이 한 육체가 된 한 몸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죄가요,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 친구, 친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적으로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것은 음행뿐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음행을 하는 순간 그 한 몸 된 몸이요, 둘로 쪼개지는 겁니다. 둘이 한 몸이 되도록 결합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남자 여자는 부부라는 한 몸, 한 육체로 주님께서 결합해 주셨습니다. 죽음 이외에, 사망 이외에 이 결합을 풀 수 있는 한 가지가 뭡니까? 음행이에요. 음행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저지르는 순간 하나님이 결합해 주신 그 한 몸이 둘로 쪼개져 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족 관계 안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금지하신 겁니다. 왜?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가정은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또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용납이 있어야 되고요, 또 안전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두려움이나 수치나 성적 범죄가 일어난다면 그 가정은 풍락성 나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가족, 친족 관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성적 관계를 명확하게 금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십니다. 나는 준이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사람들이 만든 규칙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보세요. 더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7절, 8절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의 벌거벗음이나 내 어머니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녀는 내 어머니이니 너는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것은 내 아버지의 벌거벗음이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어린아이가 다 죽이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은 이런 자들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친, 수간, 동성, 이거 그냥 보편화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왜? 진멸하지면 동화되니까. 보고 듣고 배우니까. 가나안처럼, 함처럼. 그죠? 여기 이 말씀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먼저 가장 기본적인 관계죠. 부모와 자식과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적 관계를 금지하십니다. 먼저 어머니의 관계네요. 너는 내 어머니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아버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은요 부모님을 향해서 특별한 존중과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십계명에 말씀하시죠. 십계명 볼까요 한번? 20장 1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주 내 하나님이 네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 하라고요? honor, 공경하라 합니다. obey, 순종하라도 있지만 obey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honor입니다.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honor하잖아요. 그죠? 드높이고 또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는 날들이 길다. 와, 하나님이 수명을 늘려주신답니다.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부모를 향한 태도를 아주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20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9절. 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모든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므로 그의 피가 그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씀이 실제 지금 우리나라에 실행된다면 인구가 많이 감해질 겁니다. 그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게 구약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만큼 부모에 대한 질서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자식이 부모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건요, 가정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죄가 됩니다. 근데 이런 죄악들이 가나안 땅에 일반화,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녀는 내 어머니이다. 이건 관계의 경계를 분명히 하신 말씀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입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질서는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이어서 이제 하나님은 계모와의 관계도 금지하십니다. 그 뒤에 보세요. 8절. 내 아버지의 아내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것은 내 아버지의 벌거벗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내 아버지 안에는 계모예요, 계모.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왜냐면 앞에 어머니를 언급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네 아버지의 벌거벗음이다. 이 말은 단순히 한 여인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의 권위를 침해하는 죄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언제요? 그렇죠. 우리 교회 성경은 너무 좋아요. 그죠?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그죠? 루벤. 맞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시면, 루벤이 자기 아버지의 저 비라와 함께 눕습니다. 그죠? 루벤이 아버지의 저 비라와 함께 누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큰 죄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요, 루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4절. 그러나 네가 그와 같이 불안정하여 태어난 쟁탈이니 이는 네가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그때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라갔다. 물과 같이 불안정하다. 언스테이블, 불안정한 거예요. 그죠? 아버지 침상에 올라가서 그것을 더럽혔다.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신약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맞죠? 어디 나오죠, 이것이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가요. 5장 1절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의인이 있다는 말이 불분명히 알려졌는데 그런 은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그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다. 고린도 너희 가운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의인이 있다는 말. 이건 이방인들도 안 하는 거다. 그죠?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다. 바울이 여기서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엄격히 금지하신 이유는 분명하죠?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는요, 아버지의 자리, 또 어머니의 자리, 또 자식의 자녀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질서의 경계가 무너져 버리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사회도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 나라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장 먼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를 분명히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다음 9절 볼까요? 9절. 연주자매. 누이 곧 집에서 태어났든지 밖에서 태어났든지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의 벌거벗음 곧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또 보세요. 11절. 내 아버지 아내가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또는 그녀의 벌거벗음 곧 딸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은 형제 자매에 대해 자매 관계에 말씀하십니다. 먼저 친자매예요. 여기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 나오죠, 그죠? 이 말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친자매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가지 덧붙입니다. 집에서 태어났든지 밖에서 태어났든지. 이 말은 이복 자매도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즉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든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든 모두 누이, 즉 자매이기 때문에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는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 속에서 성적인 죄가 일어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잘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들었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아요. 저희 아버님이 검찰에 계셨기 때문에요. 저 종종 귀에 들리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아버님 오셔가지고 너무 어이없다는 식으로 오신 적 있으세요. 저희 어머님한테, 야, 오늘 한 놈이 잡혀왔는데?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인간이 집에서, 그러니까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신고를 왜 했냐면, 이 남자가 닭하고, 그때 상상하세요.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주 오래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충분히 육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죠? 우리는 상상이 안 가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그 가족 안에서 이런 성적인 죄가 일어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셨습니다. 10절. 10절 보세요, 10절. 손녀나 내 외손녀의 벌거벗음 곧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들의 벌거벗음은 너 자신의 벌거벗음이니라. 여기는 지금 내 손녀나 외손녀, 지금 후손과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벌거벗음은 너 자신의 벌거벗음이니라 말씀하시네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녀에게서 태어난 자기 혈통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녀와 외손녀를 향한 성적인 죄는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요. 성경은요, 후손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새 열매는 그분의 보상입니다. 자녀 후손은요, 주님이 주신 보상이고 유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다음 세대가요, 사랑과 보호 가운데서 자라나도록 이 관계를 철저히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또 명확한 경계를 세우신 거예요. 또 12절, 13절. 자세히 하고 싶지가 않아요. 솔직히 정말 자세히 하고 싶지 않아요. 내용이. 읽어보세요. 네. 너는 내 부모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들은 내 아버지의 가까운 친족되고 너는 내 이모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너는 내 어머니의 가까운 친족되고. 여기서 하나님은 부모의 형제 자매죠. 즉 고모와 이모, 그리고 뒤에는 이제 숙모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숙모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모가 누구예요? 고모가요, 아버지의 자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모는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세대의 가족이고요, 가정 안에서 존중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모는 누구? 이모는요, 어머니의 자매예요. 그죠? 그러니까 고모와 이모는 다 부모 세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요, 부모 세대의 사람들을 존중과 공경의 대상으로 말합니다. 유명 말씀 하나 있죠?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른 공경하는 거예요. 그죠? 흰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잠언 23, 22절. 너를 낳은 네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네 어머니가 늙을 때 그녀를 업신여기지 말라. 와,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또 어머니가 늙을 때 업신여기지 말라.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가정 안에는 이런 세대의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세대는 존중의 대상인 거예요. 그죠? 그 관계 안에서 이런 죄가 일어나는 것은 그 질서를 무너뜨린 일입니다. 또 14절, 14절. 아버지 형제 아내에게 다가가서 그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녀는 내 순순이라. 성경만 알아도요, 고모가 누군지, 이모가 누군지, 숙모가 누군지 다 나오네요. 그죠? 성경만 알아도 나오잖아요. 여기 숙모는 누굽니까?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말하죠. 그죠? 하나님은, 근데 보세요. 근데 그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그가 누구예요? 아버지, 형제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숙모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버지, 형제, 즉 삼촌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레위 20장 20절도 볼게요. 20장 20절. 레위기 20장 20절. 박용재? 남자가 자기 숙모와 함께 누우면 그가 자기 삼촌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었으므로 그들은 자기 죄를 담당하여 자식 없이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가정 안의 관계들을 하나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를 분명하게 세우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형제와 자매의 관계, 또 부모 세대 친척 어떤 관계까지 하나님은 모든 관계 안에서 거룩한 경계를 세우셨다는 것.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15절 볼게요, 15절. 네. 너는 내 며느리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녀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너는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여기서는 주님께서 지금 며느리, 그러니까 자녀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네요. 그녀는 내 아들의 아내이다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며느리와의 이런 성적 관계 또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큰 죄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잖아요. 창세기 38장에 보시면요,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맺는 일이 나와요. 유다는요, 그녀가 며느리라는 사실을 모르고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성경에서는 아주 수치스러운 어떤 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도 보세요. 20장 나옵니다. 20장 12절. 그가 자기 며느리와 함께 눕거든 그들을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혼동을 일으켰으므로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런 경계를 넘어뜨리면 어떻게 하라면 하나님께서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둘 다 반드시 죽이랍니다. 이건요, 혼동, 컨퓨전, 혼동을 일으켰다, 혼란이다, 혼돈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16절, 가겠습니다. 16절 또 보세요. 아내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것은 내 형제의 벌거벗음이니라. 하나님은 형제의 아내, 그러니까 뭐 형수나 제수를 얘기했죠. 형수와 제수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내 형제의 벌거벗음이다. 근데 여기는 예외사항이 하나 있어요. 기억하시죠? 그죠? 예외사항이 있죠? 그죠? 이게 뭐예요? 그렇죠. 이걸 이제 한자로 계대 결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을 게 대신할 때 결혼. 그러니까 대를 이어주기 위한 결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주기 위한 결혼이죠. 이걸 형사 취수라고도 합니다. 이건 예외예요. 왜냐면 신명기 25장 5절 볼까요?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데 그들 중 한 명이 죽고 아이가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밖에서 남에게 시집까지 갈 것이요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로 들어가 그녀를 아내로 취해 남편의 형제로서의 의무를 그녀에게 이행할 것이며. 이 법은요, 자기 형제가 죽었을 때 그 형제의 이름과 가문을 이어주기 위해서 주어진 특별한 법입니다. 이건 음행이 아니고 가문을 보존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룻기에 잘 나와 있죠? 이 제도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한 것도 이 기업 물을 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계대거래의 원리와 연결되는 겁니다. 이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죠? 17절, 오늘 18절까지 하겠습니다. 17절. 너는 어떤 여인과 그녀의 딸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고 그녀의 손녀나 외손녀를 취해 그녀의 딸의 손녀를 드러내지 말라. 그들의 가까운 친족들이 그것은 사악함이니라. 사실 이런 내용들은요, 검색해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레위 18장 내용들 검색해보시면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나라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세대가 뒤섞이는 관계, 그러니까 세대의 혼합 관계를 금지하십니다. 어떤 여인과 그녀의 딸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한 남자가 어떤 여인과 관계를 맺고 동시에 그 여인의 딸과도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손녀나 외손녀를
취해서 드러내지 벌금을 드러내지 말라 말씀하시네요. 이것도 뭐예요? 즉 여인과 손녀, 여인과 외손녀 이런 관계 역시 금지된다는 말씀입니다.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대 질서가 있습니다.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손자 세대. 이 질서는요 서로 섞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악한 일이니라. 사악하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심각한 죄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니까, 세대를 무너뜨리니까요. 그죠? 맞아, 18절 보고 18절. 동안에 그녀의 자매를 아내로 취해 그녀를 괴롭히지 말고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마라. 이것도 그런 케이스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동생과 또 결혼하네? 같이 취하는 거예요. 이걸 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 남자가 한 자매와 결혼하고 동시에 그 자매의 자매와도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보세요. 너는 아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즉 아내가 살아있는데 그 사람을 또 아내로 취하는 걸 금지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관계는요 가정 안에 심각한 질투와 갈등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런 소리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 나오죠? 야곱. 그렇죠, 야곱은 진짜 머리 아팠을 거예요. 진짜 머리 아팠을 겁니다, 진짜. 그죠? 야곱은 레아와 라헬 두 자매와 결혼하게 됩니다. 결과 창세기 30장에 보시면요 두 자매 사이에 심한 경쟁과 질투가 있었죠. 자녀 문제로 다투고 서로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경쟁했습니다. 그죠? 진짜 힘들었을 겁니다. 험악한 세월 살았을 겁니다. 그분. 하나님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혼을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로 세우셨습니다. 그죠?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은요?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성경은요 남자가 자기 아내, his wife 단수예요. 아내들이 아니에요. 그죠? 아내, 한 여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 혼란과 경쟁이 생기지 않는 이런 관계를 금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규례의 목적은 하나예요. 가정의 거룩과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가정이 건강해야지 사회도 건강하고 교회도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지켜야 될 거룩한 경계선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말씀들이요 오늘날 이 성경의 경고가 타당하다는 것은요 오늘날 현대 과학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친과의 결혼은 결국 우성자손이 아닌 열성 자녀들을 생산케 만듭니다. 그래서 기형아를 낳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또 과학자들은 종의 태화를 초래한다. 이거 입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길게 6절부터 18절까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느낀 건 이거예요. 주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아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일지라도 타락한 육신, 부패한 죄성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범할 가능성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신약성경을 통해서요 우리 육신이 이미 부패했고요, 그죠? 우리 육신 안에는 선한 곳이 거하지 않습니다. 죄가 그 속에 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육신은요 아무 기대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아무든지 육신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적인 면에 있어서는요 절대 신뢰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음행은 피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죠?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 하더라도요 이성에 속한 경우는요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중요해요. 주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은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성적인 부정함에서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보호가 필요한 건 보호가요. 피하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요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증언했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는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많은 음행의 죄악들은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런데 신약성에 보니까 실제 그런 케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오늘 우리 들으신 말씀 좀 기억하시면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더 이상 이집트 사람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거룩하게 살겠다고, 내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의 기준과 원칙으로 자신을 지키겠다고, 특별히 성적인 거룩을 지켜 주님께 속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겠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있습니다.